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저를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쁘셨겠죠? 그 영혼에 대한 질문 중에서도 피상적인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두드리던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바로 영혼의 문제에 있어도 핵심의 문제인 바로 영생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의 신상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첫째, 노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바로 인생의 황금기 젊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랬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하여튼 이 기쁨이 있고 막 에너지가 있고 이럴 때가 젊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을 뿐만 아니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매우 부자였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대신 주로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위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주로 이제 꿈과 비전, 가능성의 존재인데, 이 젊은이는 놀랍게 이미 돈도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했을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는데 거기다 대단한 돈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직업은 관리였습니다. 이 당시 관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회당의 장이거나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거나 고위 공무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지성인이나 학자들이 교수를 하고 또 정치나 이런 건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며 학자가 바로 이 자리를 취했습니다. 즉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다 갖춘 사람이란,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데 거기다 돈까지 있는데 지성인이고 사회적 위치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더 위대한 점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18절,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한번 화면 볼까요? 이 청년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가 질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유명한 어느 정치인이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 동창이래요. 그래서 같이 대학을 다니다가 사법고시를 받고 둘 다 이렇게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은 판사를 하다가 이렇게 정치인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이래서 친구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대학도 아는 그 대학 가서 그냥 거기서도 막 대학 갔다고 딴 애들은 나이트클럽 다니고 놀 때 얘는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사법고시 하고 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가 턱 질리는 것이죠.
저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아주 유명한 대학원이 심리학 대학원이었습니다. 그 대학이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대학원을 다니던 젊은 전형적인 앵글로색슨계의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 뭐 미국 최고의 명문을 졸업하고 왜 거길 들어왔냐?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심리학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미국은 자전거 타고 학교 오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10대 석유 재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착하고 남 배려하고 남 또 이렇게 충격 안 주려고 이렇게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남들에게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러고 너무 착한데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신앙적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난 척하고 뭐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그래서 막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막 뻣뻣하게 서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는 신앙적 겸손함, 종교적 겸손함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꿇어 앉아서, 참 자세도 겸손해. 즉 가정교육을 잘 받아낸 거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잘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던 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신상은 우리가 이 정도로 조사를 마치고, 바로 이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앙의 본질인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영생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윤리나 도덕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 본질은 영생에 있는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영생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영생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영생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영생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이런 강연을 합니다. 야, 삶이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는 건데, 그러면 뭐 기독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내가 300년, 400년, 500년 살 거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뭐 이거 참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것 같은데,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슨 이 과학, 진화론적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주가 막 계속 팽창하듯이, 뭐 끊임없이 진화하듯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뭐 어떻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그것도 물론 절대 아니고, 힌두나 불교의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윤회, 뭐 수억 검령을 막 개미가 됐다가 뱀이 됐다, 또 사람이 됐다, 소가 됐다, 뭐 부자가 됐다, 가난해졌다 그러면서 막 그래도 그것도 한두 번 돌아야지, 한 100번 돌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계속 돌고, 윤회도 절대 아니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잘못된 영생의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한 번 더요. 영생은 하나님이다. 예, 한마디로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사베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제는 좀 머리를 쓰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 머리를 써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 영생은 하나님이냐?
영원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존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모든 것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영원한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나무는 영원할 수 공기도 영원할 수 없어요. 지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달도 영원하지 않아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주도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영원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미스매치되는 단어. 영원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면 다 틀린 말이 돼요.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눈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건 영원하지. 영원한 존재는 딱 하나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매치되는 존재는 딱 하나. 영원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부터 끝이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말이 안 돼요. 생명이 영원한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유한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건 뭐냐? 영생이란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살면 그러면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못된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음, 그럼 그 막 천국에도 착한 사람도 뭐 욕심 많은 사람도 명예욕 있는 사람도 물질욕 있는 다 그럼 뭐 천국도 막 투기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상황은 달라도 뭔가 다 자기 욕심 취하고 막 혼란스럽고 그렇게 막 억년 백년 지루하고 이상하고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께만 어울려요. 즉 영생이란 내가 영원한이란 단어가 어울리고 영원한 유일한 분인, 머리를 좀 쓰셔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규호라는 존재가 육신은 죽되 영혼은 살아서 이규호라는 개인적 약점과 문제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각자 특이한 약점과 문제와 장점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인간 사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하나 되었는데, 하나라는 단어를 쓰면 좀 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특징을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얼마나 지루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자질구레한 게 문제가 막 이 땅에서 막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를 정복한 데가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쉽게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나 같은 게 어떻게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도 취하고 뭐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나만 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렇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나눔, 뭐 선교,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과 인격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 나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을 동참하며 살다가 이제 내가 육신을 버리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화면 보겠습니다. 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좀 더 크게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찬양대에 계신 분도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왜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느냐? 왜 그러냐? 바로 영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 틀려서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고 영접이 뭐예요?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 있으셔. 그렇죠?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할렐루야, 같이 들어오게 될 때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무슨 깨달음 갖고는 영원이란 단어는 아예 어울리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깨달은 지식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과 행위를 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영생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론이 이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정의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안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의 know,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 안다는 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냈대. 어떻게 돼?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렇죠? 이제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결혼이라는 게 그 아는 거 딱 하나. 즉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하듯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므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근원적인 절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그래서 처음에 영생을 깨닫게 되면 약간 초월한 것 같은 사람. 왜? 이 세상에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폴레옹이 어떤 대통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영원히 왕노릇하는 게 우리의 영생인데, 이 땅에서 몇십 년도 안 되는 동안 5년도 못하는 대통령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왜 우스워 보이느냐? 왜 이 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그 집 갖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 게,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초월적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예수 믿고 지지갈갈하게 살지 말고 초월적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에 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냐, 영생이 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근원적 불안이 내 안에 있으면 아직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근본적 불안함이 있어요. 근본적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안기 있거나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절망이 없어. 내가 비록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이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다고 해도 그게 상황적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절망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실직을 하고 얘 회사가 부도나고 망한다고 해도 상황적인 고민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살 존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한 그 근원적 불안이나 절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영생의 그 본질을 딱 갖고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세요. 이 청년이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뻤겠죠. 대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얘가 와가지고 딴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내가 이 좋은 관리인데 어떻게 하면 무슨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돈이 많은데 이걸 어디에 투자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안 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쁘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선한 일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겠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 청년이 아주 뛰어난 청년이라는 걸 알아서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썼던 문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청년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벌써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거 다 지킬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됐다. 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잘 받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자신만만해서 18절 뭐라 그래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내가 어느.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소 지으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제일 신앙의 기본. 이거 어린 애들한테 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건 아예 그냥 빼놓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이런 얘기만, 그렇죠? 인간적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네 이렇게. 근데 얘가 너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젠 미소가 웃음으로 팍 바뀌면서 뭐라 그러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아직도 또 뭐 이 착각 속에 빠진 자신만만함인 것이죠.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그 청년의 약점을 엄지로 딱 짚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약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완벽에 가까웠던 이 청년의 내면의 약점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유난한 집착.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를 봐주십시오. 바로 이 청년의 내면에 있던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착, 그의 약점, 그의 우상인 물질을 예수님이 엄지로 딱 짚으시자 이 청년은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팔아 물질을 하나도 갖지 말고 거지가 되어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청년의 우상은 물질이었고, 만약에 이 청년이 이때 이 물질에 대한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여자가 약점이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너는 가서 그 자매와 헤어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 청년은 똑같이 근심하고 고민하며 또 괴로워했을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장 약한 그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약점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약점을 엄지로 딱 짚으셨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이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딱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근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청년은 근심했는데 근심한 후에 예수님을 돌아와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비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고민하고, 우리는 때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러나 그 후 우리는 근심하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웃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나 다시 예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